오늘이 3월 2일이고 저희 교회로서는 42세가 되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어제가 3월 1일. 원래는 사실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 절기에 하면 오늘이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을 다 이제 준비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연히 이게 이제 켜놓은 그 TV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그냥 예능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유명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역사의 일타 강사라고 하는 그분이 나오셔서 3.1절에 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설교 원고에 이제 요 내용을 좀 잠깐 넣어서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올해가 딱 그 3.1 만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가 106년이 된 날입니다. 그래가 1919년 소위 기민년이라고 하는 그때 3월 1일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3월 1일인데 토요일이니까 정말 정확하게 딱 106년 전인 거죠. 그때 원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뭐 이렇게 역사 공부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래 3일 이게 독립만세 운동은 3월 1일이 아니고 3월 3일로 계획을 했던 건데 3월 3일이 고종 황제 장례식 날이기 때문에 나라의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한쪽에서 만세는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 당겨서 3월 2일에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논한 분들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대표 33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의논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3월 2일로 그래서 이제 옮기자. 당겨서 하루 당겨서 하자. 근데 3월 1일이 토요일이고 그다음에 3월 3일이 월요일이면 3월 2일은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일요일은 안 되겠다. 하루 더 당기자. 그래서 3월 1일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3월 2일에 해도 되는데 왜 3월 1일에 했느냐? 민족대표 33인, 즉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당시 모든 우리 한민족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따르고 인정한 33인 중에 16명, 반이죠.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중에 16명 중에서 상당수가 목사님들이었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물론 3.1 운동을 처음 물론 종교의 이름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주관하는 이제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이제 그 대부분은 또 다른 반은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의 자생 종교였던 천도교 교인들이었는데 어쨌든 이 그분들보다 많은 숫자 16명,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2명이 더 더해져서 33명이 된 건데 어쨌든 이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야, 3월 2일은 주일이야. 우리 교회 가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3월 2일이 아니라 3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의 인구가 이제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는 남북이 분열되기 전이니까 대략 한 2천만 정도, 2천만이 채 안 되는 숫자였는데 그 정도 됐고 2천만이라고 넉넉하게 잡으면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20만, 그러니까 전 인구의 몇 퍼센트입니까? 1%, 1%. 많이 잡아야 1.5%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무시해도 되는, 어찌 보면 무시해도 되는 그런 기독교였는데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죠. 선한 영향력은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민족의 독립을 추구해서 온 민족이 국내 해외 동포들까지 다 같이 일어서는 그러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것을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가 끼어 있으니 날짜를 옮겨버리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가 이야기하면 날짜를 옮길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가 얘기했다가 니나 잘해라 하고 한 대 맞을까? 유머. 매년 뭐 3월 1일 아니면 뭐 8.15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이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면 그거하고 금방 아실 유머가 있는데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부족에게 밉보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족의 법대로 곤장 100대를 맞아야 되는 그런 형벌에 취해진 거죠. 그래서 먼저 미국 사람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추장이 이렇게 맞기 전에 뭐 할 말 없냐?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내 엉덩이에다가 방석을 하나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100대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석을 그럼 방석 얹어가지고 100대를 때렸는데 방석이라고 해도 100대 맞으면 이게 너덜너덜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많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힘들어하는 것을 일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나는 침대를 엉덩이에다 얹고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대를 맞는데 침대로 맞으니 뭐 100대 맞아봐야 뭐 끔찍도 없죠. 그래서 다 맞고 난 다음에 이제 해덕거리고 이제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국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너는 어떻게 네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저 일본 놈을 엉덩이에다 깔고 맞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100대는 누가 맞았을까요? 일본 놈이 맞은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본 놈이. 그 왜 꼭 놈인지 몰라. 놈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 안에 여전히 일본 놈인가? 우리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가? 그다음에 사회, 요즘 시대는 글로벌 시대니까 이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날까? 이미지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까? 그건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선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역이거든요.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 팔레스타인 땅, 당시 이스라엘 땅,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남북으로 길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의 어떤 그 왕래라고 하는 것이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동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이 4장에 있는 건데 그런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남북으로 왕래하는 거, 여러분 1월달 생명의 삶 큐티집에서도 이걸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남북으로 왕래를 하면서 이게 그야말로 일직선으로 쭉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대 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어떻게 보면 정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이 길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빙글 돌아갔어요. 길게는 3일 정도, 짧아도 이틀 정도의 우회로를 택했다. 왜 그랬는가? 요한복음 당시 기준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 722년, 그러니까 기원전 주전 722년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땅은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유다라 칭하고 있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칭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근데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뭐였냐면 점령한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국민을 이주시키고 그 점령한 지역에 꽤 괜찮은 사람들을 빼가지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자국민을 채우는 그런 것.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보면 빈 공간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켰던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요. 여러분, 섞여 살면 다문화 가정이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근데 다문화 가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라고 명하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섞인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섞였고 뭔가 율법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러운 거야. 여러분, 더럽다는 말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럽다는 말을 쓰면 이건 치욕이죠. 아주 극심한 모욕이에요. 자칭 뭔가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남자들이, 당시 사회는 주로 남성이 움직이는 사회였으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그 더러운 땅,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말에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정탄다고. 그 지역을 통과하면 나같이 깨끗한 자가 더러워진다는 그런 어떤 정죄함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 땅을 예수님이,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말로도 분명하다는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겠다라고는 예수님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원래 원문에도 그래요. 원문에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한 어감을 갖게 하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땅을, 남들은 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갔다. 우리말에 모난돌이 뭐 맞는다고요? 정 맞는다 그러세요. 망치로 깨부수는 거죠. 그거 뭔가 튀면 안 돼요. 뭐 굳이 튈 이유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굳이 튀어.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더러워서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미 오랫동안 1, 20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인식되었고 딱 정해진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임의로 판단하고 사람들이 어떤 편견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걸로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꽉 채워놓고 거기에 어긋나면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교만에 주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자유와 행복,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다.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고 들어갔고요. 예수님 혼자 거기에 별명이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물 옆에 앉으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 우물 또는 야곱의 우물, 이것과 그 다음에 시간을 알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6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시를 오늘 우리로 환산하면 한 12시에서 약 2시 정도, 즉 해가 가장 뜨거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 시간,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 시간, 즉 아주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야곱의 우물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가장 뜨거운 시고 물도 가장 뜨거울 때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로 석양 무렵에, 해질 무렵에 물을 뜨러 와요. 근데 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오는데 이 여자는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왔어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봤을 때 이 여자가 처음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왔어요. 항상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왔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남들을 피해서 그렇게 온 거죠. 이것이 나중에 17절과 18절에 남편 뭐 있냐 없냐, 뭐 지금 남편이 아니냐, 이 내용과 연결되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답부터 얘기하면 일반적이지 않다. 환영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거시기하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굳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왜 얘기할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할 때 야곱이 팠다 이렇게 4장에 기록됐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야곱이 판 게 아니고요. 이삭이 판 겁니다. 이제 이삭이 팠는데 이제 별명이 야곱의 우물로 붙어서 요한복음까지 왔으니까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수천 년 기간이에요. 요한복음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죠. 사실 야곱의 우물인지 아닌지 몰라. 요한복음 당시에도 몰라요. 그게 야곱의 우물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야곱 우물에 물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도 한때 이런 어처구니없는 믿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뭐 이단 사이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꼭 물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뭔가를 강조해서 뭐 그걸 뭐 해서 뭐 장사로 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대표적인 것이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도관 신앙촌이라고 하는 전도관의 박태선 씨가 생수를 팔아먹었죠. 그래서 그 생수가 1, 2,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3단계가 제일 효험이 있는 건데 그들 말에 가면 그래서 박태선 씨가 생수통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놓고 박태선 씨가 안수하면은 그 물이 변하여 효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물통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일일이 안수할 시간이 없어서 박태선 씨가 어떻게 했냐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휘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게 영상이 있습니다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물은 효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박테리아나 없으면. 근데 그거 말고도 1980년대 그 연대쯤에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가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 그래서 거기서 나는 물이 능력 있는 물이다. 그래서 막 뭐 물통 들고 가가지고 막 예배 참석하고 막 물도 오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 물 마시고 탈 안 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정말. 어쨌든 이 야곱의 우물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야곱의 우물 아무리 효험이 있고 아무리 뭐 신비한 능력이 있어도 그 뜨거운 날에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뜨거운 날에 간다. 그 뜨거운 시간에 간다. 왜? 여자에게는 의지할 것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라도 그 시간에 가서 그 물이라도 떠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자가 가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우물 곁에 앉아 있어요. 한 번도 누가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남자야. 행색을 보니까 영락없이 유대인이야. 유대인 남자 불편한 거죠. 경계하게 돼요. 어떻게 오늘은 그냥 갈까 말까? 그런데 오늘이 아니면 또 안 돼요.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이걸 먹어야 내가 그나마 내 인생이 내 이 기구한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 때문에 이 여자는 망설이다가 물을 길러 간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사회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천대받는 사람이었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그나마 그 야곱의 우물에 그 효험 그런 거라도 그야말로 가늘고 가는 희망을 가진 겨우 그 정도 그거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 물 한 잔 달라고 말을 건네시죠.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낭자, 물 한 컵만 주시오. 아마 그러셨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겠다고 결심하시고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북쪽에서 내려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가 다시 올라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여자를 마음에 두고 그러셨을 것이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여자를 만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아요. 뭐 어쩌다가 마주치면 손가락질과 비난만 당하는 그런 자신의 입장을 잘 알고 있어요. 어쩌다 누가 마주쳐도 째려보는 눈으로 혹여라도 옆에 스치기만 해도 부정 탈까 봐 더러운 여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여자를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죠.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 종교적으로 정죄받아서 아주 그냥 싼 그런 사람. 그것도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아주 나쁜 놈. 그런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어쩌다 마주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지만 뭐 어디 골목길에서 만나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사람. 삭개오도 알아요. 본인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늘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누가 찾아가요? 주님이 찾아가시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외 아니에요. 뭔가 좀 인생을 자신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맨날 뭐 유치한 듯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우리가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고 다 인정해요. 근데 내일을 아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지 않나요? 내일 내가 뭘 할 것이고 자신감 있게 살아요. 내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근데 자신감 있게 그런 척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밤잠을 못 자면서 걱정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나를 좀 도울 만한 뭐가 없을까? 뭐 용하다라고 하는 어디도 가보고 어느 파란 대문집 깃발 빨간 깃발 꽂혀 있는 그 집도 가보고 심지어는 이름을 바꿔야 잘 된다고 그래서 이름도 바꿔. 어쩌다가 그런 거 걸리면 그냥 심심해서 요즘 다 그래. 인터넷 같은 데 봐도 다 나와. 이러면서 대충 얼마부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한번 핸드폰 딱 봤더니 오늘의 운세가 있어서 한번 봤더니 길 가는 사람을 조심해라. 부딪히면은 너 오늘 하루 종일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지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부딪혔어. 부딪힐 일이 우리가 한두 번이에요? 전철만 타도 수없이 부딪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그것이 그렇게 찜찜해.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위 둘러보십시오. 교회 아무나 다녀요? 죽다 살아나도 교회 안 다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죽다 살아나도 교회 안 가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들 다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와, 이건 엄청난 복이죠. 날마다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부터 딱 만나자마자 우와 주님이네 아이고 행복해라 그러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9절에 뭐 정말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그것도 나 같은 여자에게 당신이 어떻게 말을 겁니까? 라면서 경계와 의심이 가득하죠. 뭐 조금 더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말은 하기 싫은데 자꾸 말을 걸으니까, 그리고 물은 빨리 길어서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뭐 귀찮아 죽겠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너 나를 누군지를 알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건데, 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속으로 얘기하죠. 아이고 깜냥이 유대인 남자랍시고 거들먹거리기는, 야 네가 물 그릇도 없이 네가 물하고, 야 물이나 퍼마시고 가라.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도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갑자기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뀐다고 할 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막 갑자기 교회 다니면 막 안 되던 일도 막 갑자기 막 해결이 되고, 막 돈도 많이 벌리고, 막 아픈 것도 낫고, 뭐 갑자기 막 자식들도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그러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면 그렇게 풀려요, 안 풀려요? 얘기 잘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시는, 그럼 내가 갑자기 장로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데,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흔히 뭐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서 복 받아가지고 뭐 자식들 잘 되고, 아이고 목사 가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특별히 2020년 요즘 시대에 누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뭐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제가 저희 아파트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요새 그분 도대체 왜 그래요? 그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어디 가서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맞을 것 같거든. 요즘 이 시대는 그러잖아요. 어디 교회 다닌다고 뭐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야 요즘까지 교회 다니는 것들 보니까, 야 이거 하는 짓들이, 야 지들도 야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확 바뀌잖아요. 오히려 나빠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 말 거는 예수님이 귀찮았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이나 한 그릇 빨리 퍼 마시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갈 길도 바쁘고, 그런데 왜 자꾸 말은 시킬까? 왜 이렇게 귀찮을까?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십니다. 깜짝 놀라죠. 사실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이 없죠. 남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는. 그리고 한 남자하고 산 것도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 여러분 16절에서 계속해서 읽어가면은 이 남편이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이 5명이거든요. 28절에 있는. 그래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쩌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정죄 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물어보니 이 여자가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남자들이 있었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사마리아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내 뒷조사를 했나?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동안 자기를 알던,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처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닌데, 그래 자기를 아는 사람들의 눈빛과는 다르더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펼쳐질 말씀을 이어서 봤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조롱하는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고, 흘겨보지도 않았고, 더럽다라고 말한 적은 더더욱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정죄하지 않았고, 야 이 더러운 여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고, 그 여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이 여자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죄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척, 나는 세상 깨끗한 척, 나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운전할 때도 앞만 보고 가, 이런 어떤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그 교만 자체가 죄인데, 그것이 죄가 아닌 모양인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고도 야 네가 양심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란 말이죠. 심지어는 목사인 저한테도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라고 말하지 않으시니까 오늘도 부끄러운 마음이지만은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주시지, 우리를 먼저 손가락을 세워서 정죄하고 네가 더럽고 너는 이런 짓을 해서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 주님.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긴. 어쩌면 사마리아 여자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눌 건데, 제자들 보면 제자들도 사실 뭐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적어도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제자들.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알게 돼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내가 뭐 어찌저찌고 뭐 그렇게 대단한 척하면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차라리 사마리아 여자가 낫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낳은 이 믿음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후속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꼭 오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주에 결혼식이 오고 간에 다 필요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오셔야 돼. 그래야 요 다음 그 후속 그 두 편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To be continue. coming soon. 다음 주에 계속.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심교회, 그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성심교회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주시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